바울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 살고 있던 그 글로에의 집의 종들입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로 가서 얼마만큼 있다가 이 종들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에라는 이름은 여성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오가는 정도의 종들을 둘 정도면은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신자였는지는 또 확실치 않지만 그 집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신자였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에베소와 고린도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고린도는 그리스에 위치해 있고 에베소는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직선 거리로는 한 350km, 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교통이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상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그러면 한 500km 정도. 그러니까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500km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교회의 그 소식,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고. 바울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웠잖아요. 1년 반, 1년 6개월을. 그러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는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그 소식이 안 들리고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 이거죠. 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지는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향락의 도시예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무척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시대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를 지도해줄 한 사람을 세워놓고 가죠.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항상 이 어떤 기대감, 어떤 이 소식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거, 조직이라는 것을 보시면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위험 요소예요. 내부의 분열이 결국에는 그게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결속력 있게. 그냥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조직을 완전히 무너지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가족, 이게 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이겨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이겨져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보시지만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평생을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사업에 실패해도 이겨내요. 우리 IMF 이렇게 올 때 많은 가정들이 이제 무너졌잖아요. 예, 그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했지만 또 반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존재하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열되면요, 아주 사소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큰 엄청난 위기가 오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평할 때 나라가 더 문제가 돼요.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라가 더 분열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부부관계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그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되면은 어떠한 숱한 어려움에 직면을 해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방법이 찾아져요. 방법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로 하나로 연결이 되면 강해지는데 교회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면 그 파워는 세상을 이긴다 이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물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는 그 파워와 힘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위대해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이 불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복음으로 이 온 세계에 온 열방의 복음이 퍼져가는 그 기초를 놓잖아요. 그들이 누가 그걸 했냐 이거예요. 자, 반대로 교회가 보세요. 분열하면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쟁과 분열은, 이 분쟁은 내부의 분열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어지게 돼. 교회를 깨게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생기고 서로가 싸우고 분열한다. 그들이 따랐던 어떤 바울이라는 이름 나오죠. 아블로, 베드로 나오잖아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이렇게 정치적인 슬로건처럼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 이거예요. 교회 여러 사람들이 각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막 주장을 모아놓고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 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이게 작은 부시지만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볼로의 것, 베바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나냐 이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당시의 고린도 사회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사회는 사회적 신분 상승, 경제적인 성공, 이 경쟁 이게 만연했던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전부인 승리주의 형태의 어떤 종교들이 성행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문화가 이게 너무 팽배했던 그 도시 안에 그 사람들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오면은 이거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파야, 나는 누구의 파야. 결국 뭡니까? 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정체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이제 산상수훈을 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으는 사람들은 일반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보면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지칭해서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많이 맛을 잃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맛을 잃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을 비춰야 된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들이 그냥 교회 안에 내 모습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 뭐가 안 나요?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들도 결국에 뭐예요? 자신들이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쟁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갖고 생겨나는 거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문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온전하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생겨나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이 당사자들은요,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미 400km 이상 떨어진 에베소에 있었고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 파벌을 조성하고 파당을 선정해서 만드는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나뉜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분쟁은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어떤 투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존재하죠. 많은 뉴스들을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는 다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거 바울이 그걸 얘기해줘요. 바울이. 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 어떤 가족, 부부, 이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자녀, 이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바울은 자신에게 성도들을 재정립시키지 않아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추종하냐 이 얘기죠. 왜 나를 추종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연합한 자가 됐는데 어찌 예수님이 아닌 분을 내가 추종하냐 이거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선 일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지체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선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 가정이 떠나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업이든 삶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늘 고백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입었어요? 은혜라는 걸 입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싸우잖아요. 너 편, 내 편, 교회들이 막 분쟁을 일으켜서 여기서 예배, 저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류잖아요. 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발생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사람이 훌륭할 수 있잖아요. 유능할 수도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지체로서는요, 그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 안에서 의미하는 바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선택하신 거 아니고, 내가 교회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믿음 선택하신 거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워진 곳으로 인식을 해요. 교회가 그렇지 않아? 사람이 세운 곳이잖아.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는 잘 인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가 있냐면 섭리가 머물게 돼요. 섭리. 근데 교회가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마침을 이루면 그냥 너희들이 발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분열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 예수님 다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신 거예요.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 이거 그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목적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결국에는 구원의 복음의 본질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예요.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복음을 통해 이루시는데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왜 예수님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 한 사람 이상이잖아요. 한 사람 이상이 모인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상의 모인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거기 안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게 내 자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 열정과 수고로 십자가 사랑할 수 있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십자가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하잖아요. 도망자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이 향취를 맡았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보게 했던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누구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요 막 애통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을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근데 십자가까지는 못 간다 이거예요. 내 의지로 내 의로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진 본질적인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는 갈 수 없어요. 왜?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고 선언할 수 있는 자들이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가 죽어도 좋다고 누가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이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셔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내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지식의 몸입니다. 지식.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해 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 외형의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요, 지체요, 영혼이요, 그 안에 있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공동체가 만나는 위기요, 어려움, 이걸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부부가 어려움이 오면은 왜 갈라지고 왜 헤어집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버텨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함께 가잖아요. 함께 지면 못 이겨낼 거 없어요. 빚이 태산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빚을 갚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주 작은 돈으로 어떻게 사람을 막 해야 하잖아요. 내 부모를 해야 하잖아요. 내 자녀를 막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연결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가시잖아요. 영혼의 생명을 다해서 가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가시잖아요. 언어로 얼마나 능통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언어만 쓰지만 선교사님이 몇 가지 언어 막 쓰잖아요. 어려움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가는 거하고 동일해요. 우리 박대현 선교사님도 연락이 왔는데 동일해요. 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냥 편하게 나와서 살 수 있는 그 삶인데 왜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고, 왜 예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생을 왜 살아가냐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교회를 사랑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다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으셔야지만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멸류관의 생명이 이르는 자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루역정 읽어보셨잖아요. 믿음의 길은 숱한 방해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가시는 거예요. 내 등에 진 무거운 짐이요, 언젠가 벗어질 것을 기대하고 가지만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만 가잖아요. 500km가 넘게 떨어진 곳에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하나의 교회, 그냥 분쟁이 일어난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한 마음에 막 아픔이 있어요. 편지를 보내요. 그 이후에 또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막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분쟁이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분열과 분쟁은요, 교회에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누가 져요? 노아의 가족이 짓잖아요. 이게 묘하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좀 미개한 것 같고 노아만 정말 특출난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노아가 방주를 줬다는 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지능과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예요. 노아만 뛰어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시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방주는 누가 져요? 연약한 한 가정에 그냥 한 식구들이 져요.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싸우는 분이 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이 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고통을 주면 멸시를 받아야 돼요. 야 하면서 막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보호하지 않아요.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초롱 멸시 다 당해요. 그러고 십자가 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묘하지 않냐 이거예요. 세상으로 보면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성경의 가치관, 가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를 부인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교회는 거짓이야. 십자가를 부인하면 돼요. 십자가가 거짓이라는 걸 밝히면은 교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거짓인 걸 어떻게 밝혀요? 그게 사실인데. 성경에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하면서 그게 뭐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십자가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고 부활을 사람들이 숨기고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말해줍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는 그래서 그 은혜로 항상 감사한다 이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떠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세워놨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감사한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이 출중하다는, 그럴 수밖에 없고 발달한 도시입니다. 모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조금 배우지 않고 뭔가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또 생기겠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어려움의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오류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고 살아나는 곳이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는 다 자기 자랑해요. 나를 좌편과 우편에 내 아들을 안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 의를 다 드러내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게 다 바뀌어요. 우리 육신의 죄된 본성이 죽어지는 곳이 거기가 십자가예요.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이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는
모든 목회자든 누구든 다 할 것 없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나됨은 전적인 은혜의 됨을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말할 때마다 뭐 분쟁은 사라져요. 분열은 사라져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개소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데 어떻게 분열하겠냐 이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의와 내 자랑, 내 교만, 내 아집 이게 항상 꿈틀거려서 올라와. 근데 그것이 죽는 것이 십자가라 이겁니다. 그게 죽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 분쟁이고 분열이잖아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들고 이 모든 요소는 복음과 정반대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고 문화고 지금의 흐름이라 이거예요. 복음을 막아서죠. 복음을 무너지게 해요. 복음이 훼손되게 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훼손되고 교회가 막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세대의 흐름 앞에 감각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가십니다. 가난한 성도가 돼도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 1인 세대가 많잖아요. 1인 세대가 진짜 혼자 사는 세대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내 손안에 무엇인가 들려있지 않으면 사람은 외로워요. 그래서 휴대폰 보죠. 애완견 키우죠. 혼자 산다고 해서 뭐 즐길 거 안 즐깁니까? 아니요, 다 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외롭죠. 공허하고 쓸쓸하죠. 모든 시대의 흐름이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뭐예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죠. 그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들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다 줬으면 너희들이 내가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막 자랑할 거 아니냐 이거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교회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바울을 추종하고 게바를 추종하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면 십자가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요 가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그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면 절대 십자가는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요 내 삶이 잘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위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말의 지혜로 아니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절대 말의 지혜로 아니한다. 미련함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노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은 교회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풍요로움이 교회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초라하고요 가장 비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 근데 그게
교회의 심장부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마음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게 그게 뭘까요? 세상이 어떠한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현실처럼.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속한 자에게도 비판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의로움도 자랑도 들어가 있잖아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얘기를 해줘요. 내가 나의 사도됨을 반박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삶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얘기합니다. 왜?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창피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조롱을 받아 이걸로 창피함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의 신분, 권위, 권세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말이 같는 거예요. 마음이 같고 그러면 그 뜻이 같아집니다. 같은 뜻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될 것이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을 품는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면 중요한 순간마다요, 내가 나와요. 내 성격 기질이 나오잖아요. 내 고집도 나오죠. 내 판단도 나오죠. 거기엔 내 교만도, 내 감정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신비한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나와요? 상대방이 나와요. 그가 원하는 게 뭔지, 그가 기뻐하는 게 뭔지, 그가 기대하는 게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맞춰서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는 거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 될 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를 생각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약간 그 아이가 정상화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대방 아이 코가 부러졌대요. 상대방 아이가.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내 아이가 정상화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코뼈가 부러졌는데, 물론 둘이 뭐 이렇게 해서 됐겠지만 내 자녀를 먼저 변호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가죠.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처럼. 근데 이것은요, 내가 기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 생각과 점심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 바뀌어요. 달라질 수 있는 건 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면요, 이게 다 달라져요.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하면 내 자녀가 살인을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부모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감싸게 된다. 내 자녀의 기준이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소유, 그것도 다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분쟁은 생겨나요. 다툼은 생겨나요.
부부든 가족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다 생겨나는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살인자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요, 강력해도요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부부가 가족이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로 하나로 연결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의 어떤 의견도, 어떤 견해도, 어떤 뜻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 안에 세워지고 그게 가정 안에 세워집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 안에 세워져요. 그것을 세워가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잃어버릴까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게 우리 아까 칼럼에 읽었던 모습과 동일하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업적이 너무 위대해요. 그러나 끝까지 한 영혼 한 사람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결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구별되며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빛나게 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덮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준과 가치들이 수많이 존재해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답은 딱 정확하게 한 줄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주 만물을 작동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묻어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 그게 부모가 낳습니까? 낳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낳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원리를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것뿐이에요. 모든 생명체가 번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번식하도록 그 원리를 넣어주신 것뿐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에 문제가 됩니까? 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모든 것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는 계속 생겨나죠. 이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어떤 그 일들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결국 사랑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무너져요.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걸 잘 아시잖아요. 결국엔 뭐 사랑이 무너집니다.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요, 동물과 사람이 하는 거, 노봇과 사람이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겠죠. 그렇게 간다 이거. 결국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멸망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내 삶이 어떠냐, 내 삶이 연약하고 내 부족,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냥 내가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예수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